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하게 될 수 있다. 너무 귀한 비전이고 꿈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자신을 내세울 게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보아도 별로 인정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내가 자신을 보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정말 달라졌다. 진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근본적인 그 어떤 동력, 힘,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거기서 바뀌어질 수 없고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왜 이럴까? 나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은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아주 깊은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왜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고 늘 불만족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깊은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무력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장악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걸 의식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아주 극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늘 말해온 사실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문제가 많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긍정심리학 그분이 이름이 누군가요? 창시하신 분? 그분이 그걸 이제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나? 변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탁월해지지 못할까? 우리는 탁월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도록. 그 미움받을 용기, 거기에 보면 그 아들러의 심리학의 그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열등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열등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열등 컴플렉스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우월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깊은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나는 뭐 공부를 못했고, 나는 성격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뭐 배경이 없고,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열등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열등하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것은 나의 외적인 조건이지, 내가 이 조건만 나아진다면, 내가 만약 좋은 가정에 태어났기만 했다면, 내게 만약 돈이 있다면, 내게 만약 지식이 있다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열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자신 안에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등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삶이 이런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열등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무력감, 이것이 바로 인생을 묶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 가정들이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유는, 이거는 가난한 조건 때문에 대물림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안에 나는 가난하다고 하는 아주 강한 열등감,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너무 부정적인 그 생각과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외적으로 삶의 어떤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배운 것이 없고, 부모들이 나에게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고, 또 주위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보잘것없이 약하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물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 부모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무력한 생각이 내 안에 기승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말하자면 가계에 물려받은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는 외적인 가난함이나 공부 못함이나 실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점,
그야말로 학습된 무력감, 너는 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이 결국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미련한 데서 지혜로운 데로, 평범한 데서 탁월한 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무력감, 열등 컴플렉스,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바뀌지 않는가? 말하자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경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딱 그런 안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빨간색 안경이 딱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 안경의 색깔로 자신을 보니까 너는 못해. 조금만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큰일 났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벗어날까? 오랫동안 우리 안에 이 노예근성, 부정적인 자아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뭐냐면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소심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외적인 머리가 나쁘다든지 다른 성격이 나쁘다든지 그 자체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 안에 계속 부모가 너는 못해. 계속 아이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또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이는 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부모가 자기에게 전달해 준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부딪혀도 큰일 났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못했네.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는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0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지휘한 다른 10정탐꾼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이 너무나 장대하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싸웠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패할 것이고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 겨우 이제 살게 되었다가 그 땅과 싸웠다가는 이제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길들여진 부정적인 자기 자아상이었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너를 복을 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할 수 없다는 이 학습된 무력감, 열등감 이것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이런 아주 강한 실패, 두려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능력 없음이 아니고 그들이 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를 약하다고 인식하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인식하는 열등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외적인 조건, 공부를 많이 못했고 돈이 없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탁월하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뭔가 영향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근원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그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마음, 어려서부터 심겨진 이 부정적인 자아상, 열등감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사항,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인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 종으로서의 정체성, 이 패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바꾸신 것입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어둠이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 말이죠.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빛보다 어둠에 가까운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그 옛 정체성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거짓말처럼 보여요. 실제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는 실패자이고,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는 메뚜기이고,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부르시며 바라보실 때 그분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보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이렇게 실패해왔고 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우리의 아주 오랜, 아주 견고하게 뿌리내린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오래된 이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이 무력감, 부정적인 이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씨름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또 새롭게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빛이라는 말입니까? 어둠이라는 말입니까? 예?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세상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물론 빛도 있고 어둠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와 세상을 비교해 보면 세상은 우리보다 나은 훨씬 많은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하고 당시에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냥 물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 사실 당시에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봤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구나. 그렇게 기대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당시에 빛으로 자인하고 다른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은 그 빛을 오히려 어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려고 그것과 대항해서 싸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이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은 위대한 빛이셨지만 당시에 빛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둠으로 규정하고 빛에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절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하자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들의 미움, 그들의 폭력성, 그들의 교만,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시기,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해서 그 빛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빛 앞에서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배척했어요. 이게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게 되므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세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강하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삶을 제대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악과 폭력과 어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그 밑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악하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착하고 뭔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사실 두려워하고 힘을 내지 못해요. 세상이랑 막 싸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세상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래서 세상과 같이 강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내가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되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세상이 하는 모습대로 아주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폭력을 사용하고 자기 것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그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강해져야 돼. 강해진다는 얘기는 양심적이고 선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양심이나 이런 걸 누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처사에 능하고 뭔가 이렇게 외적인 면에서 이렇게 힘을 가져야 돼. 이게 말하자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적이고 착한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양심이나 이런 것은 좀 억압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트루니에가 얘기하는 어떤 등장인물, 외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떤 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현실 논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네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말하자면 그러한 세상, 말하자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님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 세상은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말하는 약한 자들에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양심적이고 그들이 착하고 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서는 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주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지는 것을 어둠으로 폭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어둠이라고 인정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그 세상의 강한 세상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런 뭔가를 이렇게 주장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양심적으로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요? 우리를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직장도 취업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잘 될까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인격성을 가지고 하기보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가 빛으로 사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부터 그렇게 존경받은 건 아니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스스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사셨나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둠에 쩔쩔매면서 두려움으로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어둠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빛이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어둠을 두려워하여 그 어둠 아래 다 종로로 타고 쩔쩔매고 두려움으로 복종하고 살아가는데,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물론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에 더 강력한 능력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빛을 대적하고 미워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패배였나요? 패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없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심으로 그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승리로 나간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비전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세상이에요.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의 어떤 역사도, 동양의 역사도 서양의 역사도, 옛날의 역사도 오늘의 역사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구하게 된다면 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양심적이게 되나요? 아니면 양심을 더 잃어버리고 또 세상처럼 그렇게 강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강하게 되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 빛으로 판단하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의미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책망 받는 자가 강자예요? 책망하는 자가 강자예요? 하는 자가 강자겠죠? 그러면 책망 받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 받고 있는 편이 더 많겠죠? 말하자면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세상에 의해서 명령받고 그것에 의해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배,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책망받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저거 잘못했어.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그 강력한 권력 아래서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든지 회사든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어요. 이렇게 책망하나요?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나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왕따. 회사에서 내가 선하게 하면서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회사, 사장,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경영진에 대해서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쫓겨나죠.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 어때요? 쫓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냥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어둠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에 대항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둠을 두려워함으로 그 아래 그냥 복종해야 되겠어요? 어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소망이고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슬러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판단받던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삶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밑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강자 밑에서 소극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무엇이 핵심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가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축복하셔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인생이 힘들 것 같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거기에 적당히 맞추고 타협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결국 그와 동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세상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어떤 강한 세상에 대항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빛은 우리 안에 있고 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우리 안에 있고 복은 우리 안에 있고 그야말로 영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저 세상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추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라.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눈이 열려져야 눈에 보이는 것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내가 그동안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는 무력한 존재,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주어져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다니.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아래로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럴 존재구나. 그럼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가능성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까지 대단하게 보여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게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대단하게 이거 완전히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로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야.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 지식인들, 세상의 강자들이 대단하게 보여. 그런데 껍데기라는 거야, 껍데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들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돈이 왜 껍데기예요? 왜 권력이 왜 껍데기예요? 지식이 왜 껍데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왜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게 되냐면,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실은 생명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세요. 악한 자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지녀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곧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곧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에요. 과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에 선함이 있는가, 착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권력이 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내부예요. 내부, 내면, 외양이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을 꾸미고 있어요? 외양을 꾸미는 거예요. 돈, 학벌, 지식, 권력, 명예, 그런 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것에서 자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주눅들어하고. 그게 문제가,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화했을진저 그런 바깥의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느냐? 탐욕과 불법과 악함과 교만과 이런 것이 있으면 저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회사, 사장, 회장, 재벌 다 그 안에 탐욕과 불법과 교만과 악함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화했을진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복이 있고 그게 뭐가 자랑스럽고 그게 뭐가 영광스러운 거냐. 세상이 자랑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스펙이 뭐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화려한 옷과 화려한 집이 뭐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앞에 주눅들어하고 왜 그 앞에 굴복하고 있느냐. 왜 그 앞에 절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어두움을 어둠으로 폭로하셔요. 사람들부터 그 빛이 아닌 것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고 죽음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지식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분노,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세상을 향한 추구들이 두려운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화 있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것이 우리를 저주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저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의 삶이 문제이고 그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일자리도 형편없고 그게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벌집에 태어나서 뭐 너무 좋은 대학 학위 갖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떵떵거려도 그게 결코 자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외적인 것을 꾸며서 뭔가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실 때 그 빛의 중심 뭐냐면 돈이나 지식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불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정욕 그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나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내면의 변화,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을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의 세상을 책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야 대단하다 칭찬하고 우리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옷도 좋은 옷 입고 우리가 뭐 외적인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정말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게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외양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고 등장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겉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 해야지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져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면서 탁월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탁월하게, 이 별 볼 일 없는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탁월하게 바뀔 수 있겠어요?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탁월하게 바뀔 수 있느냐면 세상이 탁월하게 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 등장인물의 내면 안에 감춰있는 우리 실제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세상의 목표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뭔가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갖춰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대로 우리 내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들에 마음을 두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세를 행하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내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행실이 보다 선한 행실로 비춰지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이제 더 온전하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